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거룩하게 구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각 자리마다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의 허물들을 은혜의 휘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제게 주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소망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를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에는 성막 시절에 강약 교회 시절에 성막의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그 성전에 또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계는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존재하는데요. 증거계라는 용어도 있고, 또 여호와의 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계라는 용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계라고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들이 주는 의미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라는 물건의 용도와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인 이 언약계는요, 성소 제일 안쪽 지성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대속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만지거나 보면요,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가 있었던 지성소는요, 성막 혹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와 향로가 같이 있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속죄하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 밧줄을 연결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임재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지 않으시고 임재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서 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끌어다가 꺼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모두를 대표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는 목회자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 즉시 죽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과 별개로 저는 이 자리가 늘 심판대에 오르는 자리 같아서 개인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을 향해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래서 위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사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말만 해서는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진이 하나님의 계를 만든 모형이거든요. 보시면 저렇게 언제든지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막대기가 꽂혀 있고요. 또 저기에 보시면 천사의 형상을 모양을 한 두 개의 저 형상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저 형상을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룹 가운데 공간 보이시나요? 저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신대요. 저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 공간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의 피를 저 가운데다가 뿌립니다. 가운데다 뿌리고 멀쩡히 나오면 제사를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저 하나님의 계는요, 이 법계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 위에 천사 모양은 제가 아까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그룹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저게 보시면 저게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룩함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아멘. 법궤 안에 십계명인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멘.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이 법궤에서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모든 계시를요 이 법궤에서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면 법궤의 이동 및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이동 시 법궤를 담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수레에 실어 끌고 가다가 법궤를 만진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즉시 죽임을 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첫째,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 둘째는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 또 셋째는 고앗 자손이 아닌 무라리 자손이 법궤를 옮긴 것 등입니다. 성경의 웃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모세의 오경을 통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법궤는 거룩하게 3번 덮고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덮을 것들을 위에 쌓고 이동하게 되고요 법궤는 거룩하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또 법궤는 피 없이 만질 수 없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항상 맨 앞에 행진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서대로 따랐습니다. 강약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 법궤가 항상 먼저 앞장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 법궤가 요단강에 이르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요, 법궤가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갔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 주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 천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지 않으면 그렇게 찢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누가 보기만 해도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 휘장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이제 지성소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냐면요, 출애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 그 증거판을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증거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궤는요, 수많은 여정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침략했을 때 그때 이 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사라진 후부터 지금까지 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궤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구절은요, 예레미야 3장 16절인데 띄워주시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사라지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더더욱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법궤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궤 안에 있던 만나, 영적 양식을 상징하고요, 또 법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궤에 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를 언급함으로써 언약궤에 관한 기록은 성경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잠깐 언급이 돼요. 한번 읽어보자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고 끝이 납니다.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만났고요, 하나님을 앞세웠던 거룩한 정쟁들은 모두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육체적인 궁핍함도 도우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세우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의심하던 자들에게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자라게 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에 작성하여서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요, 나의 몸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삼고 성소로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 신앙을 간직한 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 불러오고 싶어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심판이 뒤따랐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계획 중에 하나는요, 왕정 시대가 아닌 신정 시대임을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정 시대를 선포함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겠다라는 선포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언약궤를 정말 잘 알아보고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소중히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잘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간과했던 것일까요? 소에 매어서 데리고 오는 방법은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존대하고 예우 있게 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가장 멋있고 존대하고 예우 있게 데리고 오는 방식이 소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저것이 가장 높이는 일이구나 라고 다윗 딴에는 그 방식을 채용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 보앗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골라주셨고 또 레위 자손은 이런 많은 성례 집행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해야 하는데 내가 눈뜨고 나서 보니 레위 자손이고 그리고 성막을 매일 거두고 치우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궤, 정말 무서운 궤를 내 어깨에 메고 갈 때 무슨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무겁다. 그만하고 싶다. 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궤에는 집중하지 못했고 무겁다는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일, 즉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은혜는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믿음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은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순종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 드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것을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걸 수련이라고 불러요. 수련과 수행일 만큼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든다는 것, 또 힘이 들어간다는 것, 힘을 준다는 것은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든 만큼, 다시 말해서 힘이 들어간 만큼, 또 힘을 준 만큼 바로 그만큼 애쓰고 애간장을 태우고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이는 것. 우리는 그럴 때 힘을 들인다, 또 힘을 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이 드셨다면요, 그만큼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힘이 안 드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힘이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각각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 또 살아내는 것, 또 버티는 것과 끝까지 버티는 것, 이 두 가지는 원래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만큼 힘을 들여야만 하는 것들이죠.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습니다. 이렇게 유별나고 지독히도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파란만장한 이 세상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느라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이죠. 천사 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모질고 각진 세월을 지내오느라 애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잘했다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누구누구야, 야 누구누구야, 이게 제 이름을 부르면 저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예찬아 너 참 잘했어 입니다. 근데 누구야 라고 하겠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참 잘했어. 시작. 네. 또 야 누구누구야 너 참 잘했어,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멋져 라고 꼭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꽉 조인 나사들이 있다면 이제 조금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풀어주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힘이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찬양을 멈추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이 든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올 때, 주님께 지친 마음과 몸으로 돌아올 때 오히려 힘을 들여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온 힘을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을 읽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기관이 주님에게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힘이 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지치고 힘들죠. 우리를 짓누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중요한 루틴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짜 휴식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일요일을 주셨죠? 누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주어 따로 구분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하여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 오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모든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또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요, 바로 오늘의 은혜, 오늘의 믿음, 오늘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 되시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니고 괴입니다. 제가 혹시나. 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초지일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대하는 방법 뭔지 알아? 순종이야 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특별히 힘을 줘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런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는 주를 믿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넣어두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